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4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또 공감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듣고 즐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참 행복도 있고 때로는 그 주님 때문에 아픔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뭘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거였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질문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그거였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두 가지의 부류가 사람이 있겠죠.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좀 빨리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삶 더 이상은 살지 않고 행복만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 땅이 너무 가진 것도 많고 막 행복하고 막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지금 오면 안 됩니다. 나 이거 좀 써보고요. 이거 좀 해보고요.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하여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은 항상 언제냐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버지께 맡기는 거고 본인도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신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까? 롯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처럼 이 세상이 그런 혼란 속에 있을 때 주님 오시겠구나 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성이 불로 심판하는 멸망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재림 직전에 있으시구나 라는 것은 우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일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들은 그 징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 어떤 때에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런 모습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때를 벌써 우리는 때 장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준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조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괜찮아요. 내일 오셔도 괜찮고 오늘 오셔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컴 하고 오라고 하면 우리 가는 거예요. 뭐 미련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미련 없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발 거기는 들어가지 마, 거기 안 돼. 그런데도 우리는 과감하게 들어가요. 어디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Do not enter 이렇게 써 있잖아요. 들어가지 마, 거기 들어가면 사고나, 그 얘기죠. 예, 그 롱웨이라는 거죠.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사인을 크게 붙여놨어요.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예, 왜요? 들어가면 사고 날 거 뻔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Do not enter. 그런데도 우리는 들어가요. 무시해버려요. 왜? 나는 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 가면 환락이 있어요. 거기 가면 기쁨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아요. 무시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삶은 내 삶인 거야.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슈퍼마켓 주인이야. 내가 필요한 거 주기만 하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잖아요. 우리 자녀가 참 말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면 행복해요, 부모가. 근데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어때요? 미워요. 미워요. 내 자식이지만 밉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do not enter. 하나님 하지 말고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세요. 네. 거기 안 가도 정말 살기 힘든데 왜 굳이 가서 힘든데 하냐고 자꾸 우리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롯이 소돔이라는 땅은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 어쩌면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고 정말 아들처럼 아들 삼고 싶어 했던 롯이었어요. 그 조카였어요. 그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막 우리 소돔 땅이 이제 거기 징계한다고 막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막 딜하잖아요. 막 45명, 40명, 50명, 30명, 20명씩 10명까지 막 내려가면서 하나님 거기를 갖다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왜요? 롯이 거기 사니까, 내 조카 사니까 좀 살려달라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롯은 어떻게 살았어요? 소돔 땅에서? 잘 나갔어요. 예. 우리가 단편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의 이름이 높여지고 세상 속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성공한 삶을 롯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소돔 땅에서. 그래서 누가 봐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이제 오늘 보겠지만 1절을 보면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아멘.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힘들어하고 이때에 롯은 성문에 탁 앉아가지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롯이 천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발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발견한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요? 성문이라. 이 장소는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제역가이고 명망이 있고 좀 추앙받는 사람만이 한마디로 지역 유지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아무나 앉고 싶다고 앉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롯이 앉아서 지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천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주님을 발견할 때 어디서 발견합니까? 기억 안 나시죠? 주님을 발견할 때 장막문에서 발견합니다. 뭐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한 사람은 성문이고 한 사람은 장막문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같이 출발해서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해서 왔어요. 근데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발은 좀 달라요. 하여튼 떠나왔어요. 네. 떠나온 게 참 귀한 거예요. 어쨌든. 네. 떠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장방문에 앉아있는 신분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성문에 앉아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 같고 롯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장막문에 앉아서 다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그냥 더운데 텐트 밑에서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달리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아멘.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삶의 관점이. 세상에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화려한 삶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려하고 많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라면 우리는 성공한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바로 내 사람이야.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기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말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려고, 그리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롯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오직 삼촌 아브라함을 믿고 가족을 등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였어요. 주님과 관계하지 않았는데도 성공을 했어요. 많은 거 갖게 되었어요. 삶이 괜찮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 번 감사한 건 뭡니까? 천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진 거 다 갖고 세상에서도 추앙받고 주님과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허락받았는 롯이었어요.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네. 사실 롯을 보세요. 롯이 그 소돔 땅에서 행복하게 살 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다 잡혀갔어요. 자기가 다 빼앗기고. 그때 누가 구해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는,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있을 수 없는 연합군으로 싸우던 그들을 다 물리치고 318명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다 찾아옵니다. 다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시켜줘요.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서는 롯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네 삼촌이 대단하다. 우리가 다시 살았구나. 그러니 더 높이 받고 추앙받았겠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어깨가 우스하니 그냥 이거 내 백이 이 정도야. 그리고 얼마나 그냥 막 힘주고 살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있어 다 이렇게 밖을 내다볼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세상 거 많이 갖고 있고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먹고 살 만큼은 내가 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보니까 너희들의 피와 형편을 내가 다 안다. 그건 구하지 마. 다 알아.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굶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믿음 안에서 나만을 바라본다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롯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정말 포로로 잡혀가다가 풀려나고 자기 거 다시 되찾고 그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좀 돌이킬 수 있는 찬스도 있었잖아요. 자기 가족을 이끌고 정말 소돔 땅 이제 난 더 이상 보기 싫어. 네. 여기서 얼마나 죄가 만연한 곳이라고 하나님 징계하는 그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그 타락한 모습들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가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 내 삼촌을 보고 내가 삼촌 옆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좀 돌아오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안 됩니까?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으면 좀 돌아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오고 있어요, 롯은요. 거기서 그냥 살아요. 왜요? 자신의 기반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임 받아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곳은 바로 그곳이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삼촌은 어떻게 하나님과 저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까? 나도 저런 사람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연합군끼리 그냥 그 큰 나라들이 싸워서 전쟁에 패하고 다 쫓겨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318명 갖고 저들을 다 쳐보시고 나서 도로 다 뺏어올 정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냐.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으슥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나는 정말 삼촌이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발목 잡힌 거죠. 세상이 화려하고 좋잖아요.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니까 움직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삼촌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이죠. 삼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일 따라 그냥 항상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이 처음에 땅 나눌 때도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가. 누구 때문에 거기 왔는데 사실. 그래서 좋은 땅 보고 가잖아요. 소돔 땅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대로 나갈게. 광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이 생각할 때 우리 삼촌이 도대체 좀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삶을 살아 도대체? 좀 계산적이고 이익이 되는 것을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오히려 보면 세상에서 보면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인데 가서 보니까 삶은 플러스예요. 정말 없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318명을 기를 만큼의 사람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은 부족함은 없는 거예요. 근데 롯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던 차에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롯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천사들을 보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셨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롯이 간청했다고 얘기해요. 아주 간곡하게 청했다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잘 안 움직입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아주 간곡하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 강청함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갑니다. 롯의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하려고 그냥 얼마나 했었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음식 대접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해드렸을 거예요, 천사들. 그러고 난 이후에 맛있게 저녁을 먹고 좀 쉬려고 했어요. 아주 쉬고 이제 내일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되니까 좀 쉬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애워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지역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봤어요. 뭔가 좀 신선해 보였어요.
그 천사들을 보니까 좀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근데 여기서 괜찮아 보인 것을 그냥 사람 얼굴 한번 구경하러 보려고 풍채를 좀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상관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관하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소돔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소무론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애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 한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마음대로 다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동성연애 하고 싶은 거예요. 상관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간음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다 미쳐 날뛰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미친 아이들 앞에서요. 롯은요, 천사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구해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냥 필사적으로 그냥 그들을 막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그 어려운 결정이 뭐냐면 자신의 딸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첫 번째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멘. 아버지 입장에서요, 두 딸, 처녀의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이 사람들은 겁먹지 말라. 그 롯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추망이들이요, 이 사람들이 진정을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광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집에 정말 초대해서 들어오게 된 그 천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것을 설령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정말 붙들고 있는 그 삶, 그 모습,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한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화려한 어떤 생활, 나의 가격 없는 물질 이런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왜 없애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삶, 그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천사를 지키려고 애쓰던 롯이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백성들이요, 이번에는 그 천사에게 하도 한디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롯을 죽이려고 달려가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단 말이지. 네가 언제부터 네가 우리 소돔 땅에서 네가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 됐느냐 말이지. 응?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네가 좀 돈 좀 벌고 자격이 좀 생겼다 그래서 네가 성문에 앉아있어? 내가 너 평소에 내가 안 입고 없고 내가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문원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인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하고 항상 개입해 계세요. 하나님 멀리 계세요? 아니에요.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괜찮아. 견딜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뭐 이렇게 힘들어해. 그래서 길을, 방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틀어가세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내려볼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물꼬를 틀어가는 거예요. 벽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볼 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생각 갖고는 절대 하나님을 끌고 가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나만 바라봐. 내가 할게. 내가. 네가 네 힘으로 살아온 게 뭐 있어? 내가 하지 않느냐 말이지. 우리가 이것을 좀 오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바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소돔 땅에서도 롯이 최선을 다하고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눈을 캄캄하게 앞이 안 보이도록 와 순식간에 만들어버려요. 그 얘기 뭡니까? 이제 징계는 시작됐다는 거죠. 더 이상 봐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은 뭡니까?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찬스를 줄게. 마지막 찬스야. 이 찬스를 살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이 민족을 살리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광고라고 오히려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징계는 시작되었다. 눈이 앞에 안 보이게 해놓고 시작돼 나가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급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노면하고 이제는 이 환난을 면할 수 있을까?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때 12절에서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내 성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너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이끌고만 내면 내가 그 사람들은 손대지 않을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롯에 속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요. 가족들을 다 너희 집이 너의 관계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피눈물이 나는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덜렁덜렁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기도해야죠. 그래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성 밖으로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계속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고 말아버리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이 너무나 급했어요. 너무나 막 마음이 막 조급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다가 맞아, 우리 자녀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가야 되겠다. 자녀들이 찾아가서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니까 우리 빨리 나가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세요? 어떻게 뭐 식사를 잘못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오히려 이들이 아무리 급한 상황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은 정말 가슴이라도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사위도 내 자식 아닙니까? 내 딸도 내 자식 아닙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너희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살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께 가야죠.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으로 여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급박한 시간에 농담으로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가니까 그들도 역시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그 어떻게 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망할 때 한꺼번에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쪽에서 물로 심판해버리고 한쪽에는 불로 심판해버리고 다 죽어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면 뭐합니까?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롯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근데 롯이 소돔에서 너무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막 그냥 가진 것이 많고 추앙받는 생활. 그러다 보니까 미련이 생겼어요. 미련이. 조금만 더 있다고 싶지. 그럼 미련이 생겼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왜? 자꾸 자신의 화려한 삶을, 과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던 삶이, 너무 이곳이 너무 행복했던 삶 때문에 여기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꾸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나가라. 빨리. 여기 큰일 난다. 여기서 죽어. 빨리 나가야 돼.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거, 이 집, 이 차, 내가 갖고 있는 저 캐시, 이거 다 어떡해. 갖고 돌아가려니까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떡해.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련 때문에 그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롯보다도 더 가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롯의 아내였어요.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삶이 될 때에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세상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 그거 아세요. 그러나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그의 나라가,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머지 더 하신다. 너희 살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슴속에서 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질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건강도 항상 괜찮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건강도, 건강을 허락될 때 하나님께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롯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지체해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기다려주세요. 그건 기다려주시고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소알에 들어가서 그가 안전해질 때 심판과 징계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은 결국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만 쓰는 건 아니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롯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롯보다도 못한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팍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없고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 버리시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 끝까지 책임주시는 그 상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구원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우리 내놓을 것도 없는데, 우리 똑똑하지도 않은데, 능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택하여줬다 그 말씀 한마디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편견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과거에 뭐를 했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싫어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든 뭐를 했든 간에 하나님 편견적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를 발견했느냐. 롯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천사를 발견하는 순간 살 길이 열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넌 싫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에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일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부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비록 너희께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는 법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이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감사에 날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 팔로 우리 이끌어내 주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영어로 뭐 beginning to sink예요. 막 물에 빠져 들어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물 빠지면 퉁퉁 들어가야지.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 그때 주님이 손을 내면서 끄집어내시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세상에 기름진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소원하며 기쁨으로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죄인주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도록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고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